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볼 거고요. 오늘 보실 본문은 16장 1절에서 18장 28절까지입니다. 어제는 유다 자손들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봤고요. 오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에 대한 이야기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은 나머지 땅들이 베냐민 자손들에게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가는지 이제 순서대로 나오는데 18장은 베냐민 자손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이스라엘 쪽에서 위쪽에 해당돼요. 우리말로 말하면 남북으로 갈리는 기점이 됩니다. 유다하고 에브라임이 먼저 나온 게 물론 땅이 넓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남한의 서울이 그 수도인 것처럼 평양이 북한의 수도인 것처럼 에브라임과 이 유다는 나중에 남북으로 갈리게 될 때 중심지가 되는, 그래서 나중에 그 예언자들이 얘기할 때 너 에브라임아 너 유다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 그것은 너 에브라임아 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요. 그리고 너 유다야 라고 말할 땐 그땐 남유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두 지파로 나뉘게 됐는데 이유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 되는 요셉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좀 하고 같이 성경 보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은 나중에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연유와 유다라고 이름이 불리게 된 연유가 다른데 유다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다윗 때문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유다 지파가 큰 중심지에 서진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땅은 크긴 했지만 근데 이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나서 다윗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고 당신이 성전을 세우는 준비를 하는 가중인데 그래서 이 유다가 남이스라엘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그들의 나라의 이름을 유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됐고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형성될 수 있도록 10지파가 하나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라 부르는 이들이 하나로 뭉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떤 현상이 발생된 거냐면 유다라는 나라가 다윗의 정통성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순수하게 다윗 왕과의 혈통을 잇는 나라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거보다 앞선 순수 혈통이 뭘까를 이들이 찾다가 이스라엘을 찾아낸 거예요. 결국에 다윗도 유다도 이스라엘의 자손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해서 나라의 정통성을 얘기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유다의 아버지까지 한 번 더 소급해서 올라가고 싶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 남하고 북으로 나뉘면서 북한이 그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단군, 그리고 우리도 단군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나라의 설립일이 언제냐, 1948년이냐, 1907년이냐, 1910년이냐, 이 싸움이 있는 이유도 역시나 동일한 이유인 거죠.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이다, 남유다 얘기할 때, 에브라임 얘기할 때, 요셉 지파 얘기할 때, 유다 얘기할 때 그 부분은 조금 좀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예언서를 보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7장 14절에서 18절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실 본문은 16장부터 18장까지 보시면 됩니다.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과 땅 삼림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벨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왜 이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14절이라 14절부터 봤는데요. 앞서 말한 대로 가장 큰 덩어리가 되는 유다부터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유다 이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더 큰 두 번째 큰 덩어리가 되는 지파인 에브라임, 요셉 지파에게 나눠준 이야기가 사실은 16장, 17장이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을 볼 때 우리가 좀 이걸로 같이 펴놓고 보면 좋겠는데 민수기 26장 볼까요? 민수기 26장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 점검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민수기 26장 52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거기 명수에 동그라미 좀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라 친히 모세에게 말해준 건데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는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명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명수는 뭘 얘기할까요? 26장 전체에 적혀있는 각 지파별 숫자, 정확히 말하면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 그 숫자를 계수한 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첫째. 그건 무슨 말이에요? 땅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기준은 누구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20세 이상의 남자가 많으면 당연히 많이 가져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54절 읽어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전제. 큰 덩어리를 나눌 때는 각 지파별로 그 숫자가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는데 대신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아 하나하나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다시 여호수아 볼까요? 여호수아 16장 1절 1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 거기다 동그라미 할게요. 제비 뽑은 것은.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도 그 땅을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그렇게 나눠 놓고 이제는 제비를 뽑기 시작했는데 요셉 유다 지파가 제일 많으니 제일 먼저 뽑았고, 그다음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 나온 것이 여리고 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광야도 있고 산지도 있고.
그래서 2절에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아블로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록의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과 므낫세,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끼고 있는 접경 지역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산지도 있고 평야도 있고 바다도 있는 굉장히 광활한 땅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넓은 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줬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나눠주라는 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왜 불만이었냐면 14절 때문에 그래요. 17장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걸.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숫자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죠?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뭐라고요?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브라임 하나, 므낫세 하나 뽑은 게 아니라 요셉 하나 뽑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아니잖아. 근데 분명 여호수아 생각에는 확실했던 게 뭐냐면 므낫세는 반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 한 개 반이니까 어차피 한 개 반이니까 그럼 한 개 반이면 이걸로 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분깃만 뽑게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그런 게 어딨냐. 그때 그 나간 애들은 나간 애들이고 난 여기 있으면 난 2개 뽑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 조금 숫자만 봐도 이 사람들 말이 좀 어폐가 있다는 게 나타나는 게 다시 민수기 26장 잠깐 볼까요? 죄송해요.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연관이 있으니까 민수기 26장 28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들의 족속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이 명명된 게 이제 이 자손들은 이 지파는 부를 때 항상 요셉의 아들들이라 불러왔다는 게 일단 전제고요. 그러고 나서 이들의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므낫세 족속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800명이래요. 적은 인원은 아니죠. 그렇죠? 52,700명은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은 얼마일까? 에브라임은 35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37절에 그 숫자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렇게 합하면 벌써 8만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므낫세 지파의 반이 나갔잖아요. 므낫세 반은 벌써 요단 동편을 가져갔으니 그러면 반만 한번 툭 잘라보자고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26,300 정도? 26,000 정도가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은 3만. 그럼 전체 합하면 대략 얼마 되는 거예요? 대략 5만 정도. 네. 한 5만 8천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두 지파 합해야. 그런데 보겠습니다. 다른 지파는 어느 정도인지 25절 잠깐 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 족속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이는 이사갈 족속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이래요. 그러면 그 인원으로 따지면 죄송하지만 서열 2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다음에 너희가 뽑을 게 아니라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이사갈부터 뽑는 게 맞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지파 수로 보자면 두 지파를 합해봐야 이사갈 지파 하나보다도 못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너무 과한 걸 요구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여호수아로 와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한 제비 한 분깃은 에이 그건 너무 작죠. 우리도 2개 뽑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이들에게 그걸로 족하다고 얘기하며 그들을 어르고 달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그래 너희들이 너무 커서 좁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과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앞에를 툭 짜고 스스로 개척하라고 했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그 앞에 나온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뭐래요? 살림으로 돼 있대요. 이들이 원했던 땅이 뭔지가 알아진 거죠. 좀 더 비옥한 토지를 더 달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큰 민족이니 더 좋은 땅을 더 많이 달라고 욕심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여호수아가 아주 자연스럽게 살림 땅도 땅이야. 그거 개척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 자손이 하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러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를 갖고 있대요.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가 나와요. 언제요? 정탐꾼들 얘기죠. 이 산지가 좋긴 좋은데 가보니까 사람 살 땅이 아니고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린 못 가요. 그러자 17절 18절에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말 가질 것이 아니야. 거기 재미있어요. 큰 민족 큰 권능 동그라미 재미있어요. 큰 민족 큰 권능. 그리고 18절 읽어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동그라미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읽어봅니다.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입에 말한 대로 큰 민족 큰 권능이 있으니 한 개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그 산지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너희가 가서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덩어리만 커도 덩어리만큼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분량만큼 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강하다라는 CF 광고도 있는데 작지만 강한 게 아니라 작으면 작은 만큼 크면 큰 만큼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이상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줘야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었던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산지를 개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있는 것에 첫째 만족하시고 그 이상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 땅도 주셨으니 그 땅에 아멘하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같이 생각나야 될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근데 오히려 그 산지는 아낙 자손이 있던 땅이었고 한 번에 전멸되지도 않고 세 번에 걸쳐서 전쟁을 치러야 끝날 산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모지였지만 그것을 나의 땅이라고 여기며 올라갔던 갈렙처럼 그 믿음으로 오늘 한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 된다가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 남들보다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되고, 기도할 줄 몰라 안 되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은지, 우리 그런 기도 이제 그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라는 갈렙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불평이 혹여 내 입에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봅니다. 투덜투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어찌 그런 불평만 하고 있겠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입이 아니라 갈렙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